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셨습니까? 도시의 불빛이 하늘을 가려버린 요즘 시대에는 별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시골에 가거나 높은 산에 오르면 우리는 여전히 그 장엄한 밤하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이 빛나고 있는 그 광경 앞에 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이 우주 앞에서 나는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대한 우주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8편은 바로 그런 묵상에서 나온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진리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이것은 주인, 통치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먼 곳에 계신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히브리어 아디르인데, 이것은 단순히 예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광스럽다, 장엄하다, 위엄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그분의 모든 것이 이 땅 어디에나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작은 곤충 하나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절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존재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강한 것, 큰 것, 화려한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 연약한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찬송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3절부터 본격적인 묵상이 시작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은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달이 떠 있고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가 아니라 손가락 하나로 가볍게 만드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과학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계의 작은 행성 하나에 불과하고, 태양계는 은하수의 수천억 개 별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은하수 같은 은하가 우주에는 또 수천억 개나 있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손가락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광대한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다. 여기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노시이고 인자는 벤 아담, 곧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에노시는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무엇입니까? 먼지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인간을 생각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하시면은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단순히 기억한다는 것을 넘어서 돌보신다, 관심을 가지신다는 뜻입니다. 권고하시나이께는 파카드인데, 이것은 방문하다, 찾아오다, 보살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낍니다. 70억 명이 넘는 인구 중 한 사람, 거대한 도시 속의 한 사람, 큰 조직 안의 작은 부품 같은 존재.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그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아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생각하신다고, 당신을 돌보신다고, 당신을 방문하신다고. 5절부터 6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기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고 천사나 신적 존재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매우 높은 지위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는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왕에게 관을 씌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의 창조 기사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구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7절부터 8절은 그 다스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양과 소와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땅의 가축들, 들의 짐승들, 하늘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동시에 막중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히 창조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존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둘째, 청지기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마음대로 착취하고 파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잘 관리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청지기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우리는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9절, 이 시편은 시작과 같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이것을 수미상관 구조라고 합니다. 시작과 끝이 같은 말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인간의 특별한 위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보는 이 자연은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 계절마다 변하는 나무들, 하늘을 나는 새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한지 더 잘 알게 됩니다. 우연히 이런 질서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설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실패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비교당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편 8편은 말합니다.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귀한 존재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돌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2장 6에서 9절은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그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신 것은 특권이지만 동시에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연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만 잘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집에 가시거든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별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 위에는 광대한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대한 우주를 손가락으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주님께서 이렇게 작고 연약한 저희를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귀한 존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저희가 너무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의 정체성을 찾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땅과 피조물들을 잘 돌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드러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